7월 4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 선하게 행하라.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 선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 거류민, 즉 나그네로 사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나라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는 잠깐 들렀다 가는 여행지 같은 곳입니다. 이 땅이 여행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돌아갈 나라가 믿는 신자들에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땅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할 때 세상 나라의 요소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배척해서 세상을 완전히 따르지 말라는,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면 세상이 변하나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죄로 물들 것입니다. 이들의 세상 사람들의 비방은 세상 끝날까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끝날에야 비로소 그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신자가 옳았음을 자신들의 입으로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도록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첫째는 왕이 임명한 총독 등 인간 제도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회의 구조 안에서 살아갈 때 먼저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관계는 위아래 관계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의 서열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이 통치자, 인도자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위아래가 없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 이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되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들이 필요하고 권세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권선징악의 기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종처럼 악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연관지어서 보면 꼭 가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주인이나 또는 상사나 또한 자신에게 까다롭게 대하는 주인이나 상사나 그들의 성품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는 것이 그분 앞에 은혜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고난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상황이 확 역전되는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참고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바뀌어 우리에게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일을 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많은 신자들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대로 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맞지 않거든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충돌과 어려움과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껄끄러움이 싫어서 그냥저냥 세상에 순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부르심과 고난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최고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입에도 거짓이 없었고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었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충실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언제든지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권세자들이 관용을 베풀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고난의 본을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